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일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예수님의 앞길에 종려나무를 그리고 겉옷을 깔았었던 그와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가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코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탔을까라고 할 때는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의 생각대로 자신에게서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여 준 예언하여 준 대로 기록된 대로 그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기록된 대로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꼭 이 나귀 새끼를 태워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시키고자 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볼품없는 나귀 새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사 너무나 겸손하여 말구유에 태어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서 오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좋고 뭔가 성공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쓰며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세상의 원리로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나사렛 고향을 두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사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을 들어갈 때도 나귀 새끼를 탔는데 바로 이사야서 62장 11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낮아지신 하늘에 계시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사 우리에게 오셨고 낮아진 모습으로 사셨고 또한 낮아진 상태로 예루살렘 곧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와 같이 겸손한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습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남보다 도드라지게 두드러지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버품 없이 누가 봐도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멍에를 매는 동물의 새끼, 나귀 새끼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 예수님 앞뒤에 제자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깝니다.
아무리 그렇게 낮아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옷과 자신의 입이었습니다. 겉옷으로 깔고 입으로 뭐라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동에서 태어날 그리스도, 구약에 명시한 것이죠. 호산나, 구원의 날이 왔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당시 무리들이 진짜 그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을까라는 것에는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일주일 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깸에 빠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았든 몰랐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케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 겉옷과 종려나무로 예수님께서 그 시온성에 들어가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깔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고백,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주고받았던 일들이 당시에는 성행했습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성전 안에는 매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성전 밖에서 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인 성인들은,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는데, 멀리서 모든 속죄를 위해서 양이나 다른 어떤 염소나 소를 가져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멀리 가져오다 보면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물건을 살 수밖에, 동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된 그와 같은 도시일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매매의 일을 성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성전 안에서 했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누구의 도움이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의 영향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와서 그 사람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무슨 집요? 하나님 앞에 나와 믿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매매, 우리가 향하는 비즈니스 하는 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어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내밀어, 명함을 내밀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려는, 당시에 성전 안에서 그와 같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다른 일 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세요. 교회 안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곳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뭔가의 이익을 위해서 매매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금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앞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찾아와 간청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온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지르니까 분노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 들었냐고. 이 말은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인데 너가 그리스도냐? 네가 어찌하여 인간으로서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느냐? 바른 유대인이라면 이걸 금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지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어떻게 나오죠? 전부가 다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지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시기하고 분노해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 너희들이 아니하니까, 마땅히 알아야 될 너희들이, 누구보다 더 성경을 아는 너희들이 말해야 될 것들을 안 하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온전하게 찬미케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믿습니까? 뒤에 말합니다만 차다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같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나중에 믿게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경배하며 찬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하시는데 우리는 주의 도구가, 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을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나머지는 집에서 읽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